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묵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17절 16절까지인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있자는 것은 같이 있자는 뜻입니다. 시작. 아예 안 나왔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원래 16절까지인데 제가 좀 더 읽었습니다.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고난을 극복하십시오. 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있는데 고난과 시험을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난과 시험이 계속 있습니다. 예,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고난과 시험이 가득한 광야로 인도해요. 거기는 뱀이 있고 정갈이 있어요.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요? 우리 육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성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내 속에 죄 짓고 살고자 하는 그 죄성이 있고 육의 성향이 있는데 그걸 계속 비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험이 있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으로 보면 닮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지게 해서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과 시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험과 고난이 다 있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받죠. 물질 때문에 시험 받죠. 저 사람은 왜 나보다 기도 생활도 못하는데 더 빨리 응답받고 더 잘 되나. 또 이런 고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국가를 보면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러면 참 마음이 막 안 좋아요. 이것도 고난이에요. 트럼프 한 사람을 통해서 왜 약소국가 우크라이나를 무시해버리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나가고 그러지? 요즘에는 좀 더 이제 관심을 갖는 영역이 좀 넓어져가지고 왜 그러지? 고난이 오네.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잘한 것은 잘하고, 트럼프가 하는 일 중에 아주 똑소리나게 한 것은 전에는 다른 성이 많았어요. 중간성이 뭐 트랜스레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라 게이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은 남성과 여성에 딴 것은 없다. 이럴 때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요. 할렐루야.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것이 있어요.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그런 걸 보면 다 이런 죄성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고난. 고난이 오는 것은요. 고난이 오는 것은 죄 때문에 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죄를 지어요. 그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때문에? 자, 12절,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생겨요. 욕심.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틀을 막 만들어갑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 가족을 갖다가 내 남편을 갖다가 내 아내를 갖다가 내 말만 들어. 다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잘 섬겨져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면은
최고로 잘 섬기는 줄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이에요. 발람 선지자처럼.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그 이상으로 내 육이 원하는 그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이게 다 사람에 대한 욕심도, 또 환경에 대한 욕심, 뭐 물질에 대한 욕심,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원망 불평하고, 그래서 시험 들고, 우리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나에 대한 욕심을 너무 갖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해야겠다. 그러면 이게 죄 짓는 거예요. 그 욕심이에요.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육으로 막 분나고 막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나 시험 들겠다. 뭐 목사가 뭐고 예수가 뭐고 막 나 시험 들, 이거 뭐예요? 다 욕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고,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자다. 할렐루야. 주의 종도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들도 내 욕심대로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돼야만 된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이고 순종. 물질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으시고요. 11조 헌금에 대한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따라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다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 나가지고 그걸 못 버려요. 그냥 내 뜻대로만 해야, 내 계산대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욕심에 의해서 사울도 그렇고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사유지만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하심 따라 돼야 되는데 나보다 더 인기가 좋아?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 욕심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죄가 있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결국은 큰 시험에 빠진 거라, 하나님 앞에 시험 들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험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아무튼 그 시험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시험이 있어요? 12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있대요 우리에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전도할 때 시험을 받고,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시험과 고난이 계속 있는데 파도처럼 계속 밀려옵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또 더 큰 것이 올 수 있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옵니다. 이 시험이 올 때마다, 고난의 물길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한숨 짓고 원망 불평한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물결이 올 때마다 아싸 온다, 할렐루야다, 시험과 고난의 물결에 파도를 타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멋지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은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의 세계에서 오는데, 혹은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죄와 그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넘어뜨려가지고 시험 들게 해서 결국은 지옥 가게 하려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시험이 어떻게 오든 간에 우리는 그 시험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정체를 분별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 고난의 파도를 잘 타서 더 좋은 유익과 또 복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12절 다시 봅니다. 불시험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초대교인들도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밥 못 먹고 힘들고, 지난주 우리 전도주일도 했고 했는데 그 전도를 할 때, 복음 전할 때 많은 고난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도 하고 제자들이 수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오는 사단의 시험이 있고요, 세상으로부터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신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룩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더 약이 되어가지고
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더 강력한 하나님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약할 때는 이런 작은 시험이 있었지만 이제 성령 받고 주의 일을 막 동참할 때는 더 큰 고난이 왔어요. 그러나 고난에 만약에 굴복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때로는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큰 상으로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다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크든 작든 간에 신자이기 때문에 오는 것. 14절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제가 저 시골에 있을 때 그 전도했어요. 전도를 같이 쭉 전도줄로 해서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전도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전도하다 보니까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데 천국 가라고 하는데 뭐라고 막 한다고 하면서 억울해서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세요 하고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것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주일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기도하러 가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뭐 물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게 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줄 수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오는 시험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시험. 15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럽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렇게 나의 어떤 잘못된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자꾸 다시 볼까요? 살인죄, 따라 살인죄,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렇게 고난을 받지 말래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도 살인이다. 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순종치 않으면 우리에게 징계와 고통이 따라요. 할렐루야. 반드시 죄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죄가 있거나 도둑질, 탐심이 있다거나 악행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복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고난과 시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가, 고난과 시험을 극복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고난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마귀 내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는 고난과 징계에 대해서는 회개도 해야 되고 만약에 회개치 않고 그 죄가 벌어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거스르게 되어지면 악한 영의 역사가 계속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간에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유익함이 있다. 할렐루야. 3절에 그 이유는 온전히 기쁘게 해야 될 이유는 3절 이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잘 인내하시고 성기를 부르지 마시고 어떤 사람 막 짜증내가지고 막 이씨 저씨 하면서 막 문씨 찾으면서 이런 씨 저런 씨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팔자거니 생각할 수 없고 시간 지나면 다 되겠지.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분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험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갈대아우를 다 버리고 우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스마엘까지 버리면서 쫓아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 낳은 자식을 뭐라고요?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아이고 주여, 지금 25년 전에 지금 약속한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나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이 크게 시험들만 해요. 100세에 지금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래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요. 자,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겁니다. 네가 지금 복 받을 만한가? 그러지 않고 자꾸 실려보고 이렇게 최종을 통해서 실려보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실려보기도 하고 가나안 여인을 시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딸이 귀신을 졌습니다. 모른 체하고 막 저리 가라고 그러고 막 개취급하고 시험한 거예요. 그래도 주여, 걔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시험을 해보고 복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냥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 애들한테 아이고 사랑한다 애들아 몇십만 원 줘버려요? 그 타락해버려요. 애들은 한번 10,000원 줘보고 5,000원 줘보고 지 혼자 다 깎아 과자를 사 먹는지 동생들 생각하는지 다 테스트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주어진 은혜, 모든 것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은 굉장히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신중하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을 잘못 썼을 때 타락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고심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왜 나한테 안 줍니까?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금 흔들어 보고 있다. 지금 쉽게 안 주고 있다. 뭔 뜻이에요? 더 믿음의 영역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될 때다. 그러면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떤 일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순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아브라함을 뭐예요? 시험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너에게 줬지 않느냐?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이제 칼을 듭니다. 이 12절, 창세기 22장 12절 보세요. 그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이거 한 1초, 2초만 늦었으면 이삭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히 봅니다. 우리를 언제 시험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언제 딱 도울 것인가.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시험에 잘 테스트에 대개대개 우바르신 흔들어 보고 다 했을 때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고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다 반드시 보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내 죄에서 오는 거라고 하는 뭐예요? 철저히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을 이길 자 없습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잘못된 것 때문에 온다면 이사야 59장 1절에 쭉 보면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 시험은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 치고 들어와요. 고통과 더 큰 역사를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 흐름을 계속 방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큰 피해를 보는 빨리 속히 이루어질 10일 만에 갈 거리를 갔다가 40여 년 만에 간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때가 늦어져요. 주님은 다 봅니다. 그릇을 만든 다음에 복을 채워주신 줄. 자, 그래서 11절에도 이제야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은 다 미리 알고 있거든요. 근데 행동으로 옮길 만한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삭을 바치라.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칩니까? 그러나 내 형편, 내 생각, 내 계산은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우선이다 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리고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벽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것인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즉 경외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당시 나이로 보면 거의 한 4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예언을 선포했지만 거의 한 25년을 넘어서 거의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그냥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시련이죠. 다듬고 깨뜨리고 계속 우상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그동안 육신의 생각 이스마엘을 철저히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보시고서야 아브라함에게 정한 놀라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뭐 한다고요?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왜 나는 이러지? 왜 꼬이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힘들어도 하나하나 극복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 거 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요. 그리고 반드시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잘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뜻을 몰라요. 뭐 아브라함에게 뭐고 그냥 난 싫으면 싫고 막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 있고, 또 감정적으로 이렇게 원망 불평을 잘한다거나 뭐 비교를 너무 잘한다거나 이렇게 열등의식이 있다거나, 그래서 시험을 잘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음 토양도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첫째는 믿음의 역량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의 역량을 키워야 돼요. 수레바퀴가 있는데 작은 구멍에는 이 수레바퀴가 쏙 들어가 버려요. 작은 시험도 못 이기며, 그런데 이 수레바퀴가 크면은요 어떤 구덩이가 있어도 쉽게 초월할 수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에게 썬다싱에게도 말한 것처럼 배가 쭉 지나가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돌출되어 있어요. 다 가로막고 또 지나가면 또 돌출된 부분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시험도 그렇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의 양을 많이 더 키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묵상해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딱 간파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성령이 불러 불태워질지어다. 믿음으로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계속 역량을 키워요. 믿음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시편 27편에 보세요. 시편 27편. 다윗은요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세상 방법으로 사울 왕처럼 막 비교하고 판단하고 막 교만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그러지 않고, 기름부음을 뺏기지 않고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름부음이 새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다윗은 시편 27편에 이런 고백했어요. 고난 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영향이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신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고난과 말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배짱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오늘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였어요. 그 예배를 계속 드리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충만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절대로 작은 것도 못 이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시험에 이기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됐다 할 때는 힘 못 써요. 내가 계획을 하고 자신만만할 때는 죽습니다. 근데 내가 못한다, 여리고성 도저히 못 걷는다, 그러나 그때 주여 주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할 때는 그 시험과 고난도 쉽게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이성은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자신만만할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영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육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볼까요? 시편 62편.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1절에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도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어린이도 그래요. 죽겠대요. 친구 때문에 그러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막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지 큰 시험거리를 통해서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5절 다시 봅니다. 62편 5절. 우리는 그때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구원이고. 사람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냐면, 너 죄가 있지, 죄 때문에 넌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 시험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 왕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근원적인 그 시험거리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주와 고난을 시켜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안에 모시면은 우리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존재예요. 내 안에 왕의 권세가 와 있다니까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하고 그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믿음의 영향이 강력하게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안에 이미 와 있지만 주님이 뭐 어떻게 하냐, 난 죽겠고 난 할 수 없고, 내 육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작은 시험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영향을 키우시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성령의 불로 은혜로 충만하셔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믿음의 영향을 키우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시간 이상 작정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아니면 2시간 이상 기도하시면 기도 가운데 성령이 힘을 더해 주시거든요. 돌파하게 하십니다. 말씀 먹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다 넘어집니다. 미혹돼가지고. 그게 고난이에요. 주님은 모든 해결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어떻게 하면 고난과 시험을 극복할 것이냐? 결국은 아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고난과 시험을 극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경외해요. 자기를 경외해요. 제가 자주 쓰는 쉬운 예화가, 전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서울에 있는 어느 중직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 건축이든 뭐든 교회 큰 헌금들을 다 하고 아주 굉장한 일을, 그 장로님께서 시장 점포를 뭐 반 이상 갖고 있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아주 풍성했어요. 언제 한번 불났네요. 시장에 다 태워져 버렸네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참좋은교회 장로님 좋으시지만 그분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힘내세요 하니까 그 장로님 그렇게 믿음 좋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러냐고, 큰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러냐고, 하나님 없지 않냐고 바로 부인해 버리더래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장 선포, 선물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선물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은 확인받고 싶어 해요. 여기서 1장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거든요. 여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 이게 3번씩이나 표현되어 있어요. 어느 날 사단이 왔습니다. 하나님, 1장 8절에 보니까 9절에도 보니까 시험하는 자거든요. 마귀는 이 우주에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그 마귀라고 하는 놈이 듣는 놈 기분 나쁘겠지만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똑똑히 되게 해달라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하면서 인간의 육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사단이 9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이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한번 주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집과 소유물을 다 복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썩 물러가라. 그럼 얼마나 시원해요.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래 한번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걸 하겠다고 네가 얘기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네 손에 한번 내가 맡겨보겠다. 그러나 손을 대지 마라 몸에는. 이렇게 시험의 그 범위를 딱 정해주고 그 이상은 못 건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느닷없이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7난 3년을 위해서 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욥의 믿음이 시험이 왔어요. 어느 날 15절에 보니까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종들이 다 죽어버리고 간신히 살아서 오니까 또 바로 연결해서 불이 하늘에서 16절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옵니다.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와서 뭐 종들이 죽어버리고 18절에 7년 3년 그 자녀들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한마는 이 세상 노래 부르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20절에 보니까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머리털을 미시고 할렐루야. 겉옷 찢고 우리 육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일단 그래야 돼요. 일단 낮춰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내 육의 의로 성령을 제한했던 것이 죄 때문에 온다니까요. 죄 때문에. 일단 회개부터 해야 돼요. 예배를 그래도 드리면서 이게 정신이 있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21절에 휴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 드리면서 욥은 나갔어요. 22절에 욥이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욥이 사실 이상하게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사람은요, 크게 복받을 사람은요, 큰 시험거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겉에서 누가 빨리 뭐 어떻게 뭐가 되고 뭐하고 뭐 자녀가 어떻고 뭐 물질이 어떻고 뭐 은사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욥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쭉 했을 때 친구들도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도 그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지키냐 차라리 부인하고 배신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욥이 믿음으로 인내를 하고 고난을 잘 이겨냈어요. 했을 때 42장에 욥기서 보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었을까요? 내가 귀로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고난을 시험거리를 원망 불평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까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오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무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귀로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 영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친구들을 괴롭혔거든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내 종 너희들이 욥을 갖다가 감히 그렇게 해? 너희들 위해서 내 종에게 빨리 가서 제사를 지내고 욥이 대신 너희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주면 내가 용서해 준 거야. 욥의 권위를 높여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주를 경외하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다윗을 높여준 것처럼 높여주세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7남 3녀 또 새롭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경외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시험을 제대로 이길 수 없어요. 통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험을 줘요. 또 다른 시험을 줘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뭘 보기를 원해요?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느냐, 네 자신을 더 경외하느냐, 네가 나를 높여드리냐 다윗처럼, 아니면 네가 원하는 어떤 부분을 막 물질을 더 경외하고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가 나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느냐, 아니면 내가 내 몸을 치고 네가 원하는 가장 소원 한 발을 다 뺏고 이삭을 뺏는 것처럼 그래도 네가 끝까지 나를 사랑할 것이냐, 경외할 것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이 부어지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몸도 자녀도 다 없어져요.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느냐. 구원받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예배함으로 경외하라고.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주일날도 여러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와 교회가 이래 말이야, 말이야 서야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지? 왜 이러지? 나하고는 안 맞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이구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달라요. 경외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내가 그냥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가 쭉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요. 그분이 나의 목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 번째, 말씀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아멘. 참 기가 막힌 일이 있구나. 아브라함도 욥도 하나님 다 시험했네. 나 같아도 그러겠네. 나한테도 그러겠네.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회를 잘 세워나갑니다. 아멘. 교회를 잘 세워나가요.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 위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잘 세워나가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역량을 먼저 키워야 되고, 세 번째 하나를 더 추구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요, 우리의 소망은요 첫째 부활입니다. 다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천국이다. 예수님께 그 첫째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는 것이다. 말씀 정리합니다. 시험과 고난은 결코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도 뭐라고 했나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말씀 분별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거 철저히 회개하시고, 대적할 거 대적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낮추시고,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3절에도 반드시 나를 낮추고 시험하십니다. 그럼 마침내 내게 보고주를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또 사람들이, 또 교회가, 여러분 직장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요?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비웃고 비우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이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내가 그렇다 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다윗처럼 그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멸류관을 준다라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했죠. 야고보서에도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가 12절인가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 육으로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참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야고보서 1장 12절. 이또다.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리라. 아멘. 시험이 온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38장 17절. 이사야 38장 17절. 내게 큰 고통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고통을 통하여 진정한 주님 안에서 평강과 영광을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이 온다. 우연이 없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역량을 키우셔서 그리고 내려놓을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 다 피우고 죄를 다 불태우시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그릇을 자꾸 정결한 그릇으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쓰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347장 찬송하면서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 아멘 아멘. 의소할 저선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시험 환난 다 낙심하지 말고 전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시험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어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선을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선을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 아멘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선을 주님 품일세.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있는데 주여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하고 원망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죄로 인해서 매어있는 영의 흐름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는 히스기야가 환난이 있었고 욥에게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었다. 하나님 다 보고 있다. 우리에게도 왜 이런 고난이 오지? 계속해서 있는 것이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숨어있는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뜻을 잘 모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요. 앞으로도 대환난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지인들이 다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올라가고 이 땅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실현한다고 했으니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마음에 시험들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더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의 그릇을 깨뜨려서 우리의 사랑을 부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량을 키워서 더 풍성한 곡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더 다윗처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더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역량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불로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더 회복되어지고 왕의 권세가 더 충만해질 때에 우리 속에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과 더 함께하는 자 주님의 더 임재 속에 거하는 자 주의 기름 부음으로 사는 자가 될 때에 모든 시험과 고난을 뛰어넘고 더 영광과 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나님 시험과 혼란이 왔을 때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며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내 육의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다 깨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 믿음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과 고난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힘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모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다윗처럼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영향을 키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놀라운 왕의 권세로 와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나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다. 나는 죄와 저주가 사라졌고 나는 복 있는 자가 되었다. 나는 점점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풍성한 그런 창조적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그런 사람이다 하고 십자가 복음의 그 영향을 믿음으로 계속 키우고 선포하고 내 안에 왕의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하도록 우리가 영적 수위를 더 지성소 안에 높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고 능히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인가 경외치 않는 모든 부분 육의 모습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정말로 나의 진정한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소망에 두고 그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뀔 때에 우리는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놀라운 금그릇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